몇 번 설쳐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생각하며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바울의 그러한 기도가, 감옥에서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일단 에베소서를 쓴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그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위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주제로 강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토크쇼나 아니면은 이렇게 TV 방송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점에만 가도 이런 그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의 그런 관심사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 중에 하나인 K문고,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쫙 나오겠죠. 근데 물론 모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냐, 행복의 삶을 사는 비결, 여자로서 행복한 비결, 남자로서 행복한 비결, 직장인으로서 행복한 비결, 학생으로서 행복한 비결. 그 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국내 도서만 해도 11,474권의 현재 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제목으로 들어간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도서 번역된 거는 1,308권이에요. 이거 정확히 어젯밤에 내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00권의 행복에 관한 책이 시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되게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면은 행복하려고 서점에 가서 행복에 대한 책을 고르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서전천성교회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책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비결, 바로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000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이 한 권 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지 않으셔도 돼요.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 고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살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구하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자, 우리가 잠도 자고 우리가 가족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있고 우리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도에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쾌한 잠도 못 자고, 가족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병을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좀 뭔가 얻은, 깨달은 듯한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해서, 걷지 못해서, 심지어는 앉아있지도 못해서 누워서 그렇게 병상에 뭐 이렇게 많이 링겔을 맞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이 끝난 그런 사람들의 애도를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내용이 충분한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뭐가 부족하다고 막 바쁘게 살았는지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작은 것에도, 내가 호흡하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뭔가 깨달음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죽으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밥이랑 김치만 있어도 건강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복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소중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동고동락했어요. 이 바울의 사역의 그러한 그 선교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렇게 오래 있었던 도시가 없었어요. 에베소에서만 가장 장기의 시간인 3년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지냈던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그 비결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를 감옥 속에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inner being, inner person이라고 하는 그 영이 건강해져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존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내 영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삶인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다, 영이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닌, 육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영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자기와의 싸움을, 영의 사람은 싸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서 그렇게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싸움을 싸워가지고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영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역사의, 가정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것은 그냥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너 밖에 나가면은 너 다른 모습 보이잖아. 너 감정 조절 못하는 모습 보이잖아. 그런 네가 뭘 나가? 그런 네가 뭘 하나님께 예배를 해? 그런 네가 무슨 선교를 해? 그런 네가 무슨 사역을 해?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바울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의 그러한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합니다,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비참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기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며 많은 약을 먹으며 이 혈루증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비참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의 노력으로는 나의 이 곤고함이, 비참함이, 나의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만지시지 않아도, 눈 마주치시지 않아도, 안수하시지 않아도 나는 그 임재 안에만 있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따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의 자각, 그런 부족함을 자각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절된 상태에서 딸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일어났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의 육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에서 천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하니까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멋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집보다 하나님의 있는 집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종시는 새 집이 많아서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집 저 집 몇 평, 무슨 형 뭐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의 처소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맞을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러 간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거기에 더불어 병까지 나음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몸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몸으로 사망 이후에 그 관문을 지나 우리가 슬픔, 눈물, 암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마음의 건강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or this reason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 있지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냈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전에 3장 말씀 초반부를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명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성령의 사람의 비결이에요. 말씀드리자면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도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잘못하면은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게,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냥 이성적인 그런 지식에 대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훈련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에도 기도하고요, 끝날 때도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훈련이 돼야지 한 사람이 제자로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이라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신학교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학교에 보면은 참, 이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겸손하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고, 전도사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의 뜻도 잘 이렇게 따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막 교회 안티, 막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비판하고, 물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게 머리에만 들어오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떠나고 하나님에게도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런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소화시키고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말씀은 안 보고. 기도에 편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대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방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면 이루어진데 쫙 따라가요. 여기 기도하면 이루어진데 여기 기도원 다 가요. 근데 그렇게 선한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동으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기도만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그러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기도의 탑을 쌓고 기도의 그러한 눈물을 우리가 쏟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어렵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가둬둬도 우리가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철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죄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철창보다 더 강건하시고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므로 내가 빠져나갈 그러한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의 그러한 영적인 건강을 위한 강건해지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영의 사람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감옥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속사람이 성령께서 그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둘래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철창이 우리 앞에 있어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가둬진 자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균형, 말씀과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기 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똑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자,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는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볼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 여기 보면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이 어려워요. 왠지 나가면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실 것 같고 정죄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창조해놓고 저기 멀리서 다스리지만 방관하고 있는,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지만 동시에 아버지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아빠와 같은 아빠,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친밀하신 아버지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CEO면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저 좀 권력 좀 주세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 잡히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관점도 균형 잡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했다라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세리들도 예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낮아집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태도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는 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무릎 꿇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못합니까? 이 시대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러한 태도, 경외하는 그러한 무릎 꿇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물질은 뭐 더할 것도 없이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땀, 나의 정성, 나의 공간, 나의 가족을 드리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기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섬기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무릎 꿇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 좀 꺼내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줘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종이를, 그 귀한 펜을, 그 귀한 잉크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자기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시성천성교회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현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 형편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균형이 잡힌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도로, 그리고 무릎 꿇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며 행복을, 주님과 함께 기쁨을, 철창이 나를 가둬도 사도 바울은 전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갇혀있지 않아, 나는 자유해,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인생처럼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 내가 이제 하나님 볼 준비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며 이 인생의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